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로다. 아멘. 경기도 안전시 당원구 초지동에 위치한 안산 빛남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유재명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해서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결국은 믿는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식사들 하셨어요? 오늘 이 밤도 함께 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바라기는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 이상, 여러분 모두가 사모하고 기대하는 이상 더 큰 은혜가 이곳에서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졌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입니다. 시편 23편을 여행하기로 하면서 세 번째 시간을 맞았습니다. 시편 23편을 주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했습니다. 시편 중에 시편 이렇게 말입니다. 마치 시편 전체를 반지와 같다 하면 시편 23편은 반지에 박힌 알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시편 23편이 매력인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같은 노랫말을 가지고 가장 다양한 곡을 붙여 가장 다양한 세대에게 오랜 날 동안 불리워진 노래가 있다면 시편 23편입니다. 어린아이가 불러도 좋을 만큼, 어르신들이 불러도 좋을 만큼, 젊은이들이 리듬감을 타고 불러도 좋을 만큼, 전문 성악인들이 불러도 좋을 만큼의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노래가 나왔고, 앞으로도 시편 23편을 통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수없이 곡을 붙여 노래하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23편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 주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노랫말이 아름다워서 물론 그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23편이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이유는 시편 23편의 배경, 시편 23편에 담긴 스토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못 생각하면 시편 23편이 너무 아름다워서 다윗이 그 인생의 황금기에 가장 평안할 때에 여행을 가서 저 푸른 벌판에 양떼들이 노니는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한 것 같아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경학자들은 이 시편 23편의 배경을 사무엘하 15장 16장으로 보니 그 내용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여 예루살렘 왕의 보좌에서 쫓겨 도망하는 가운데 신발도 신지 못하고 내일 먹을 양식도 없이 아들의 군대가 언제 와서 자신을 죽일지 모르니 머리에 수건을 가린 채 갈 바를 모르는 가운데 울면서 고백한 시가 시편 23편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다윗은 그 인생의 가장 곤고한 시기에 믿음을 담아 소망을 담아 시편 23편을 노래한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것은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신발도 신지 못했는데 내일 먹을 양식도 없는데 놀랍게도 다윗은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자굴 앞에서 감사하는 다니엘처럼 7배나 뜨겁게 된 풀무 앞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지켜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왕의 진미 앞에서 거룩을 지켰던 다니엘처럼 다니엘은 그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고백하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였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다윗은 왕의 보좌에서 쫓겨났으니 모든 것이 무너졌고 아들에게 배반을 당했으니 가정도 박살났고 모든 것이 무너졌는데 놀랍게도 다윗은 마지막까지 그 입에서 믿음을 놓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많은 성도들의 안타까움이 무엇이냐? 기도도 하고 복받을 짓 많이 하고 결국은 결정적 순간에 입으로 쏟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압살롬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말입니다. 성경에서 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강조될 때는 언약과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언젠가 자신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표현하고 지켜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하는 중에 그가 믿었던 것은, 붙잡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압살롬, 네가 나를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네가 내 인생을 결정할 수는 없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말씀이 말씀될 거야.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야. 말씀을 붙잡는 영성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고백 가운데 다윗은 자신을 힘들게 한 압살롬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배여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헐떡거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을 구하는 영성입니다. 내게 있어 해답은 더 좋은 환경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다고 믿는 믿음입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하는 가운데 자신의 삶을 나는 지금 쫓겨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표현할 수 없으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인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요셉이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들, 자신을 노예로 팔아 노예 생활을 10년을 했던 요셉, 한 여인의 모함 가운데 감옥 생활을 3년을 했던 요셉, 그가 창세기 45장에 보면 형님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 애굽에 먼저 보내셨나이다. 믿음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았소? 나를 죽이려 해서 한을 푸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한을 푸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성도들을 보면 믿음인데 믿음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믿기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람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믿기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기도가 환경을 회복시켜 주세요가 아니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거듭난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가지 분명한 거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과 달라. 나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먼저 회복되어야 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육이 회복된다 해서 다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영이 회복돼야 됩니다. 이런 표현 아세요? 탕자가 집을 나가서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한 가운데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유산을 다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탕자가 망한 것은 복이었다고. 왜? 만약에 탕자가 계획대로 나가서 돈을 벌어 빌딩을 지었다면 아버지는 탕자에게 있어 절대 필요가 아니라 옵션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망했기에, 모든 것이 무너졌기에 아버지는 절대 필요가 돼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단 하나, 아버지와 함께 있게 하소서. 놀랍게도 다윗은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오늘 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원수를 보라는 듯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를 보라는 듯 상을 차려주시고, 이 말씀을 이렇게 정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영성,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를 보라는 듯, 다윗이 다윗 되기까지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한 수많은 일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놀랍게도 다윗은 그들을 인간적으로 씨름하지 않습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세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창을 던져 죽이려 하죠. 군대를 몰고 다니면서 죽이려 하죠. 이 기간이 미니멈으로 13년입니다. 다윗은 엔게디 광야로 쫓겨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내 아들 다윗아 밥 먹자 그러고 창 던집니다. 근데 다윗은 그 사울 앞에 쫓겨 도망했습니다. 왜 그렇게 사울에게 쫓겨 도망했을까요? 믿음으로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게 아닙니다. 다윗은 물맷돌 던지는 기술이 있습니다. 물맷돌 던져 골리앗도 이겼고 물맷돌 던져 사자와 곰도 싸워 이겼습니다. 그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앞에서 끝까지 물맷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문제 앞에서 사울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영성,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사람들. 다시 한번 제가 하는 대로 따라서 해봐요. 하나님의 결국을 믿었기에. 제가 질문을 하면 이렇게 답을 해봐요. 다니엘이가 사자굴 앞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7배나 뜨겁게 된 풀무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이 미련 없이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원수와 씨름하지 않고 하늘을 볼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사울 앞에서 끝까지 믿음에서 비틀거리죠. 종종 이제 후배들이 저를 향해서 물어요. 이제 목회 34년째 했고 또 이제 어느덧 은퇴를 앞두고 있으니만큼 어디 가도 후배들이 많아요. 선배, 어떻게 해야 목회가 잘 돼? 나도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어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주님이 하시니까. 그러지 말고 알려줘. 모르겠어 진짜. 그러면 꼭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선배는 다른 교회가 평생 한번 만나기 힘든 문제들을 많이 만났거든. 그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여기까지 왔어? 이렇게 질문할 때마다 은혜지 이렇게 말하면서도 꼭 해주는 말이 있어요. 나는 많은 문제를 만났는데 돌이켜보면 그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렇게 방향을 잡은 것이 아니라, 동의하면 크게 아멘 해봐요. 그 문제 앞에서 믿음을 지켰어. 이렇게.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다니엘이가 사자굴 앞에서 안 들어가려고 해서 믿음을 지켜. 이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 앞에서 안 들어가려고 해서 믿음을 지켜.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면 인간적이어야 돼. 그러면 힘이 안 들어도 돼. 믿음이어야 했기 때문에 더 힘든 거야.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믿음으로 삶을 살면 복받아, 은혜 입어, 막 능력받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경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 믿음으로 이기 때문에. 다니엘이가 사자굴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은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켰다. 사는 날 동안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문제들 앞에서 믿음을 지켰다. 얽힌 실타래가 어린아이가 풀고자 하면 더 얽혀요. 어미가 잡으면 풀려요. 내 삶이, 내 목회가 얽혔을 때 내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뛰어다녀도 해결되지 않더라고. 주님께 맡겨. 제가 문제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고 해서 10번이면 10번, 100번이면 100번 믿음을 지킨 건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처럼 흔들렸고 저도 여러분처럼 약할 때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놀랍게도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하는 가운데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물맷돌을 들거나 이것이 어디서 죽으려고 인간적으로 씨름하지 않아. 놀랍게도 다윗은 그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니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원수를 보라는 듯, 원수가 보라는 듯 상을 차려 주실 하나님.
상을 차려주시고, 지금 원수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원수를 보라는 듯 상을 차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언젠가, 지금은 믿음으로 보지만 언젠가는 아멘합시다, 눈으로 볼 거야. 이걸 선포하는 거야. 놀랍게도 원수를 보라는 듯 상을 차려주시고 잘 차린 잔치상이야. 다윗아,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 상 앞에 앉으라, 앉으라. 오늘도 쫓겨 도망할 때는 나 혼자인 것 같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내 삶에 담겨진 하나님, 내 삶에 담겨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나도 보고 원수도 보고 승리하게 할 것이, 오늘도 이 성산에 달려와 몸부림을 쳐 금식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결국을 믿자. 하나님의 결국을 믿고 믿음을 말하고 믿음을 선포하자. 왜 그리해야 하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머리에 기름 부으셨사오니. 이렇게 말해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의 자기 확신이 있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기 확신이에요. 크게 한번 해봐요. 나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주님은 내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시고 내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거대한 섭리 가운데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자기 확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장자야. 이렇게 무너지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분명한 자. 믿음을 이렇게 말해요. 믿음은 들려오는 많은 세상의 소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골라 듣는 것이라고 말해요. 환경이 나에게 무엇이라 바라나, 세상이 나에게 무엇이라 바라나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지. 비틀거리지 않는 양성. 누가 무슨 말 한마디 했다고 이렇게 비틀거리고 저렇게 비틀거리는 게 아니야.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교회에서나 어디에서 누가 나한테 이렇게 이상한 말 한마디 하면은 기분 나빠 안 나빠? 그냥 나쁘다고 그래. 거기 또 안 나쁘다고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겠어? 아휴. 다시 물어볼게.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무슨 말 한마디 들으면 기분 나빠 안 나빠? 나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해서 기분 나빠? 아니면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확인시켜줘서 기분 나빠? 이 수준 높은 말을 알아듣나 몰라?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를 비하하는 거야. 가난하다고, 못 배웠다고, 안 이쁘다고, 뚱뚱하다고. 나를 인정 안 해줘? 나 스스로. 나 스스로만 자신 있으면
하나님 안에서 나 스스로 확신이 있으면 아멘 해봐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이 확신이 있으면 환경이 무엇라 하든 누가 무엇라 평가하든 비틀거리지 않는 거죠. 오래전이에요. 제가 부교역자로 있을 때 있었던 사실은 조금은 아프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 이야기예요. 사실 저는 이렇게 설교자로 살아가고 목사로 살아가지만 제가 한 가지 약점은 노래를 잘 못해요. 약간 음치기가 있어요. 아니 진짜. 아니 틀린 거 아는데 안 고쳐져요. 그런데 또 열정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부교역자 때 막 지금은 찬송인도 하면 이렇게 폼나게 하지만 우리 초창기에 찬송인도 하면은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냥 성령이 오셨네 하면서 그냥 땀이 흠뻑 젖어서 가서 옷 갈아입고 와야 돼. 맞아 틀려? 맞죠? 그렇게 해서 막 치면서 얼마나 했는지 그때 당시에 목사님들은 막 설교하면서 그랬어. 은혜가 저절로 오냐? 등골에 땀이 주르르 흘러야 은혜가 오지 그랬어. 그래서 막 찬송인데 나는 막 틀려도 막 해. 제가 그때 찬송 인도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에 부흥에 인도하러 오셨던 그 원로 그 고 신형균 목사님이 나보고 너 나 따라다녀라 그러더라고. 제가 그때 이제 부교역자로 있을 때 성경 공부하는 걸 참 좋아했어요. 어른들하고 학생들하고 청년들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이렇게 약간의 음치기가 있으면서 또 찬송을 인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때 당시에 키보드를 기가 막히게 치는 자매 하나가 있어서 제 부족을 메꿔줬어요. 그 틀리면 다 잡아줘요. 그때 당시에 그 키보드를 2단으로 놓고 치는데 춤을 추면서 줘요. 신기한 건 그 자매는 피아노를 배운 적도 없어. 근데 들으면 쳐. 이게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진짜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제 그 자매하고 그렇게 이제 같이 동역하다 보니까 친해. 이제 지금부터는 오해하지 마. 제가 이제 설교용으로 하는 거니까 목사님 너무했다 막 이런 거 하지만 그때는 또 처리일도 없었으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 문제는 그 자매가 조금 안 이뻐. 오해하지 마. 설교용이니까. 조금만 더 이뻤으면 내가 프로포즈를 해서 아내 될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안 예뻐. 근데 그 자매는 당당해. 하루는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주제는 창세기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 앉아 공부하는데 그날따라 기압골의 영향으로 날씨가 그래서 그런지 분위기가 꿀꿀한 거야. 뭔가 분위기를 반전시켜야 되는데 안 되는 거야. 인도하는 나도 힘들고 공부하는 사람들도 힘들고. 그러다가 평생의 실수를 하나 했어요. 말이 많으면 실수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실수하면 좀 용납해 주셔야 돼. 왜냐하면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실수도 하지. 이렇게 때로는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영감에 의해서 설교를 하다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야 되는데 이삭이 아브라함 낳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이미 또 수정해서 다 듣잖아. 그죠? 근데 그 성경 공부보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쭉 하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는데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한 게 그 자매를 부르면서 이렇게 했어. 자매야,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잘 만들어졌는데, 잘 만드셨는데 너는 어쩌다 이렇게 만들어졌냐고. 내가 이거 실수라니까. 그런 거 있잖아, 말하자마자 실수, 그 느낌이 싹 오는 거. 만약에 그 자매가 왜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했다면 평생에 제게 짐이 되었을 거예요. 내가 지금도 감동인 것은 너는 어쩌다 그렇게 만들어졌냐 했더니 그 자매가 내 손을 툭 치면서 그래. 어허이, 하나님의 작품을 함부로 판단하면 죄지. 제가요 얼마나 감사했나 몰라.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나 이렇게 여기에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 여기에 헐떡거리며 살아가요. 힘들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힘든 것을 설명하려고 애쓰니까 힘들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결국을 믿으니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자기 확신. 아멘 해봐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 좀 가난하면 어때? 좀 교회가 작으면 어때?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았다는 것 자체가 감동 아니야? 그런데 교회가 작다고 스스로 나 자신을 가볍게 알면,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내가 자기 비하를 하며 무너져 있으면 은혜가 은혜될 수 없어요. 이런 말 알아요? 하나님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진다 안 건진다? 중요한 게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누구 때문에 빠졌어, 무엇 때문에 빠졌어 헐떡거리면 하나님은 놔둬요. 누구 때문에 빠졌던, 무엇 때문에 빠졌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하는 가운데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서의 자기 확신.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으니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실 거다. 놀랍게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의 선하심은 나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나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때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나를 버겁게 해요. 그래서 때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나를 만들어 가심의 은혜 안에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품어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죠. 하나님의 선하심. 모세가 모세 되기까지, 다윗이 다윗 되기까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기까지. 여러분 이 말 아시죠? 사울이 바울 되는 것보다 바울이 바울다워지는 것이 힘들다고. 시몬이 베드로 되는 것보다 베드로가 베드로다워지는 것이 힘들다고.
저는 목사인데요, 목사가 되는 것보다 훨씬 힘든 것이 목사다운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모세 되기까지 저절로 돼요? 아니요. 미디안 광야에 40년을 견디고 인내해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하나님도 눈을 감은 듯 모세의 삶에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그 미디안 광야의 40년은 뭐죠? 놀랍게도 하나님은 나중에 모세로 하여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영도자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아멘, 그게 봐요. 하나님은 그 섭리 가운데 모세를 40년 동안 먼저 광야를 경험시킨 거예요.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목사가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야 돼. 책상 앞에서 배운 하나님도 있지만 광야를 거치면서 때로는 울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하면서 받는 영적인 하나님도 경험하고,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헤엄치듯 그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세가 광야 60만 중에 광야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구야? 모세요. 왜? 미리 경험했으니까. 광야를 제일 잘하는 모세. 광야를 어떻게 알아? 어설프게 하면 광야에서 똑똑한 척해. 바람 불 때는 이렇게 해야 돼, 모래바람에는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광야에서 40년 다 채우고 살아보니까 결론은 딱 하나야. 동의하면 아멘 해봐. 하나님 아니면 안 돼. 이거야. 목회 30년 40년 결론이 뭔 줄 알아? 하나님 아니면 안 돼. 어찌 목회뿐이야? 우리 인생의 삶도 그러하지 않아요? 때로는 돈이 전부야, 때로는 무엇이 전부야. 헐떡거려 봐도 크게 아멘 해봐요. 결국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하나님, 내 손을 놓지 마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나를 품어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이 때로는 나를 아프게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제가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힘들 때였어요. 너무너무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주님,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저는 부모 없이 성장해서 인생도 참 힘들게 살았고, 저는 인생도 진짜 힘들게 살았거든요. 아버지가 나 5살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나 8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어릴 적부터 어디 가서 먹지, 어디 가서 자지가 숙제였는데 얼마나 처절한 삶을 살았겠어요. 인생도 힘들게 살았는데 부교역자도 얼마나 힘들게 했나 몰라. 호랭이 물어갈 목사를 만나갖고, 제 스승이 여기 설교 자주 하러 오시는 최낙종 목사야. 최 씨하고 어디 가서 어울리지 마. 그 목사님에게 제가 훈련을 흠뻑 받았어요. 내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교회 의자에서 제가 6년 7년을 잤거든. 훈련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의자에서 자다가 몸이 좀 힘드니까 지나가는 집사님이 그래, 전도사님 헬스클럽 가서 운동해. 그러고 의자에서 자다가 몸 다 망가져. 운동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그랬어. 목사님, 저 운동하라는데 헬스클럽 좀 보내줘요.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래 운동해야지.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그 최씨는 뭐라고 하냐면 이런다. 목사 될 놈이 운동할 시간이 따로 어디 있냐 이놈아. 두 손 번쩍 들고 몸 흔들고 기도하면 그게 운동이지. 지금 생각하니까 웃지. 그때만 해도 호랭이가 물어갈 목사를 했으니까. 제가 몸이 의자에서 오래 자다가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디스크가 왔어. 아휴, 얼마나 힘든지. 견디다 목사님한테 병원비 좀 달라고 그랬어. 나 병원 좀 가게, 치료 좀 받게 돈 좀. 그랬더니 한마디로 끝내. 목사들 놈이 아프다고 병원 가면 하나님은 언제 만날래? 근데 그 독한 목사한테 훈련 다 받고 제가 이만큼 은혜를 입었으니 그것도 놀라운 은혜 아니야? 제가 이제 하나님, 나는 인생도 참 힘들게 살았어요. 나는 부교역자도 정말 힘들게 했어요. 그러면 나는 목회는 편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목회는 왜 더 힘들어요? 왜 그렇게 풍랑이 많아요? 네,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음성이 그거야. 재명아, 나는 너에게 풍랑만 보낸 적이 없어.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 그때 요나서 1장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거대한 풍랑 앞에 어찌할 바 모르던 요나. 선장과 선주와 선원들이 불어요. 이 풍랑이 어떻게 해야 잔잔해지겠느냐? 요나가 그래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묻겠습니다. 요나가 던져지니 요나를 풍랑이 삼켜요, 못 삼켜요? 아니, 풍랑과 함께 보낸 여호와 이래 고기가 삼켜. 하나님은 풍랑만 보낸 적이 없어요. 여호와 이래 고기를 보낸 거야. 제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죠 하나님, 하나님은 풍랑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죠. 여호와 이래 고기를 함께 보내죠. 지금은 내가 내 사역에, 내 삶에 풍랑밖에 보이지 않지만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 풍랑이 나를 삼킨 적이 없어. 돌이켜봐. 우리 집 큰일 났어, 우리 교회 큰일 났어 이랬던 적이 한두 번이야? 이제 우리 집 끝난 것 같아. 내 인생은 끝난 것 같아. 아직도 안 끝나고 앞으로도 안 끝나. 나는 너에게 풍랑만 보낸 적이 없다. 놀랍게도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심, 나를 만들어 가심, 바울을 바울되게, 모세를 모세되게, 다윗을 다윗되게, 다윗을 그대로 두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윗을 성장시켜 왕 중의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때로는 지치고 고나여 나 그만할래요 하면 인자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나를 품어서, 재명아 일어나야지, 다시 일어나야지. 그죠? 우리도 때로는 연약하여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때로는 그만하고 싶어. 그런데 그때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 34년째 목회를 하면서 깨달아 아는 것,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다 붙들고 씨름한 거야. 나를 놓아주지 않는 거야. 나의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놀랍게도 그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수가 없이 그렇게 나를 만들어내셨고 이끌어 오신 거죠. 오늘 성산에 올라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고 있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에게 무엇이라 해요? 희망 없어, 어려워, 힘들 거야. 온통 절망의 소리들 뿐이에요. 세상이 원래 그래요. 해답이 없으니까. 그러나 오늘 또 우리는 원수를 보라는 듯 상을 차려주실 하나님,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분명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내실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풍랑만 보내시는 게 아니야. 제가 목회하면서 힘들 때 제일 많이 외쳤던 말이 이거였어. 하나님의 결국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결국을 믿읍시다. 제가 하도 그렇게 외치니까 한 성도가 다가와서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하나님의 결국이 뭐예요? 그래서 나도 몰라 그랬어. 근데 믿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처럼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 나를 품어주신 하나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도 내 삶에 담겨진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그 하나님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외쳤던 다윗. 놀랍게도 그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나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는 살 수가 없어. 나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돼.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나를 부단히 만드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허리 아프고 막 디스크 걸려서 너무너무 힘든데 목사님한테 병원비 좀 달라고 병원 간다고 그랬더니 목사 될 놈이 아프다고 덮어놓고 병원부터 가면 하나님은 언제 만날래? 최 씨가 그랬다니까. 병원비도 안 줘. 제가 6개월 이상 누워서 살았어. 사역도 안 줄여줘.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데 뭘 줄이냐. 울면서 하다가 그때 당시에 구역 예배를 인도하러 갔어요. 근데 너무너무 아프니까 울면서 설교해서 나는 은혜가 있어서가 아니야. 울면서 설교했더니 세상에 헌금이 많이 나오는 거야. 은혜 받고. 그래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오다가 처음으로 헌금 도둑질을 했어. 병원비로 썼어. 그러니까 헌금 도둑놈이야. 병원 이제 돈이 없을 땐 병원을 못 가다 헌금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병원을 가서 사진을 찍고 검사를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막 화내는 거야. 이 젊은 사람이 안진뱅이 되려고 환장했냐고. 이 젊은 날에 당장 보호자 불러오라고. 미안해요, 저는 보호자 없어요. 이대로 가면 언제 주저앉을지 모른다고. 미안해요, 저 보내주세요. 다시 올게요. 그랬더니 꼭 와야 돼?
꼭 와야 돼 젊은 사람? 쳐다왔어. 금요일날 구역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도 없지, 어디 가서 아프다고 누울 곳 하나 없는 거예요. 너무 내 자신이 처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늘상 기도하던 의정부 제1기도원, 저 북한산 자락에 있는 기도원에 그냥 가서 죽자. 그냥 내일이 보이지 않아. 이불 하나 작은 거 싸가지고 울면서 시외버스를 타고 의정부 가까이서 내려서 도봉산 제1기도원에 들어가서 그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거의 내려올 계산 안 하고 거기에서 딱 가지고 갔던 작은 이불 깔고 성경책 떼놓고 하나님 나 왔어요. 그리고 우는데 죽으려고 왔거든. 근데 비가 와. 그 웃기는 게 있잖아. 비가 막 쏟아지니까 성경책 들고 이불 싸들고 이렇게 비 피하려고 하다 생각하니까 웃긴다. 아니 죽으러 와서 비 때문에 피해? 뭐 누가 한강에서 떨어져 죽으려다가 추워서 감기 걸릴까 봐 내년 봄으로 미뤘다더니, 아니 비 피하다 생각하니까 내가 봐도 웃겨. 가지고 다시 비가 오든지 말든지 앉아서 하나님 나요, 하나님 나요. 그 빗줄기를 타고 얼마나 통곡하고 울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데 새벽녘에 그 산 중턱에서 춤을 덩실덩실 췄어요. 그리고 갑자기 토요일날 학생들 지도할 일이 생각나는 거야. 아이고 얼른 가서 준비해야지. 그리고 막 산에서 뛰어내려와서 시외버스를 탔더니 안 아파. 그 뒤로 지금까지 허리 아파서 병원 가본 적이 없어. 이게 참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제 삶에 하나님의 흔적을 담아주신 거예요. 오늘 또 달려오신 성도님들 어떠세요? 다윗은 우리가 다윗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왕 중의 왕, 골리앗을 이긴 사람, 전쟁의 영웅, 그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런데 그 다윗을, 그 왕 중의 왕, 전쟁의 영웅, 정말 하나님 마음 합한 사람 다윗을 보면서 다 승승장구한 것 같지만 시편 23편 같은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면서 배우는 것은 다윗은 다윗 되기까지 승승장구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의 실패, 오늘의 아픔, 오늘의 눈물이 많이 있었다. 여러분은 안 그래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과정 중에 있어요? 언젠가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아멘 해봐요.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하나님의 결국을 믿고 오늘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지 않을래요? 다윗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했어요. 나도 오늘 하나님의 결국을 믿습니다. 나는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나는 또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은혜,
그 축복을 기대하며 나는 또 일어서리라 다짐하는 분들만 두 손 들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대로 두 손 들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지금 저들 손을 주의 보혈의 손으로 잡아 주옵소서.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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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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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